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옆분들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초등부 친구가 와서 두 번째 이제 논설문이죠. 논설문을 봐주는데 참 어려워요. 주제가 로봇에 관련 내가 계속 봐주고 있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챗 GTP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뭔지 아십니까? 챗 GTP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 쓰면 쉽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쓸 수 있지. 쓸 수 있어요. 챗 GTP 쓸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잘 글을 써줄 거예요. 하지만 숙제가 해결되고 과제가 해결되지만 나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바보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길이 어렵다고, 이 고난이 버겁다고 쉬운 길을 바라보고 쉬운 길로만 걸어가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바보가 돼요. 영적인 바보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고 소모될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름지기 고귀한 가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급한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계속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학문은 뭐라고 하냐면 계속 이런 질문을 만들어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문을 계속합니다. 인간이 뭐냐? 사람이 뭐냐? 인생이 뭐냐?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냐?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렵냐? 분노밖에 없냐? 고난밖에 없냐? 계속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하지만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철학이든 뭐 일반 종교든 답은 없어요. 답을 못 내요. 계속 질문만 합니다. 여러분,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 풀립니까? 여러분,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다고 해도 이 질문의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답을 가진 자인데 어느 말씀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도 답을 설명하라고 한 적 없어요. 답을 설명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생이 뭡니까? 왜 내 인생은 고난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입니다. 이게 사실이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설명하라고 한 적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살아내라. 살아내라. 해설하지 말래요. 우리 보러 인생을 살아내래요. 지금 우리가 먼저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길을, 좁은 길이지만 견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누면 나눌수록, 그리고 살아보려면 살아볼수록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절망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합니까? 막바지에 와서 사랑은 참는 거래요. 사랑은 믿는 거래요. 사랑은 바라는 거래요. 사랑은 견디는 거래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죠. 어느 정도는 내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정말 인정하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그게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벽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그 원수가 있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줍지 않게 몇 번 참고, 몇 번 믿고, 몇 번 바라고, 몇 번 견딜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우리가 살아낸다고 할 수는 없죠.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몇 번 어줍지 않게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아라.
모든 것을 믿어라. 모든 것을 바라라.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내가 사랑을 좀 안다고 하지만 어줍지 않게 몇 번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는 거죠. 알려고도 안 하고.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살아내려면 우리가 진짜 그 사랑을 살아내고 싶습니까? 살아내려면 제대로 알아야죠. 알고 싶으십니까?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품는 사랑일까? 몇 번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품는 사랑이 뭘까?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참는다라는 의미가 그냥 우리가 어떤 문제를 그냥 넘어가고 화를 내지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덮어준다라는 의미예요. 이 덮어준다는 의미가 어디서 왔냐면 지붕에서 왔어요. 지붕이 우리를 덮어주잖아요. 비로부터 덮어주잖아요. 눈으로부터 덮어주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의 약함, 상대의 추함, 상대에 대한 그런 허물, 부족함을 덮어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뭘 바라는 것도 아니라 덮어주면 내가 맞아요. 덮어주면 내가 오해해요. 나를 오해하는 거죠. 오해한다 할지라도, 불평한다 할지라도 그냥 덮어주는 것이래요. 우리 창세기 9장 18절 이하를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합니다. 홍수가 끝나고 그때 잠에 골아 떨어질 때 하체를 드러내죠. 그리고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은,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볼까봐 말씀을 보면 뒤로 들어와요. 뒤로 뒷걸음질해서, 그리고 이불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근데 함은 어떻게 하죠? 그 허물을 보고 나가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죠. 어떤 의도로 높일까요? 이 말이에요. 의인이라며, 믿음의 선진이라며, 하나님과 가깝다며, 신앙인이라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정죄가 있어요. 함의 마음에 정죄가 있어요. 덮어줄 마음이 없어요. 왜요? 내가 오르려면 상대방을 밟아야 돼요. 아버지의 허물을 정죄하면서 놀립니다. 상대의 허물을 보고도 덮어주는 것은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허물을 보고도 그냥 뭐 넘어가는 것이 거짓말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건 뭐냐면, 보이는 허물이 있어요. 우리 다 안에. 근데 중요한 건 내 허물을 못 보고 상대방의 허물이 보여요. 더 크게 보여요. 그 허물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허물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그 약점, 약함, 못마땅한 부족한 점이 어느 순간 내가 안에 있는 사랑보다 크게 보이면 우린 그 허물에 지배당해요. 지배당하는 그 순간 그 허물이 그 사람의 인격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신 사랑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신 계획보다 크게 보입니다. 나가서 이 허물을 지적하고 집중하는 것은 내 인생에, 내 신앙 가운데 저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의 허물이 너무 큰 거예요. 허물에 지배당하는 인생, 내 안에 사랑 없음이 그 허물에 진 거죠. 내 오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가서 정죄해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오르니까. 저번 주 설교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나이키를 신은 사람은 그것에 진짜 만족한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신은 거로 만족해요. 근데 이 만족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이스 신은 사람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을 참으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맞더라도, 내가 비를 맞더라도, 우박을 맞더라도 지붕이 되어줄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붕이 되주실 수 있습니까? 키다리 아저씨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나의 성품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살아내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시작을 하죠. 어줍지 않게 알면 시작도 못합니다. 우리 화요일마다 10시 반에 우리 장년분들 모여가지고, 모일 수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몇 달간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못마땅해. 다들 나는 아니라는 빛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못마땅했대요. 부족한 모습이 너무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이 너무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근데 말씀대로 보자면 허물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거기다 한 스푼 더 얹어서 뭐냐면 그 청년이 더 변화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변화는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건데 그 허물이 너무너무 강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못마땅하고 너무나 힘들고 뭐 정죄가 되고 마음 가운데, 그러는 가운데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누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가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청년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대하면 못마땅해요. 그 허물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분이 뭐냐면, 너가 너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처럼 상대방들도 상대방의 기준도 너를 본다. 너가 청년을 그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분명히 그 청년도 그 마음으로 너를 바라본다.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는 청년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동시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죠? 믿음이 있는 어른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거야. 서로 단파가네. 믿음이 있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신앙이 있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성인들만의 이야기 아니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는 그 잘못을 항상 상대방의 탓하죠.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남의 허물만 보면 끝이 없어요. 남의 허물만 보면 끝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 상황을 제가 또 들어보면 그렇게 부서 간에 싸운다는 거예요.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주차관리부는 식사팀이 못마땅하고, 자기들 주차 관리하는데 챙겨주지 않는다고, 아침밥이나 이런 거. 식사팀은 주차관리가 못마땅하고, 빨리빨리 와서 밥 먹고 일할 것이지 늦게 온다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초등부는 선생님들이 못마땅하고, 선생님들은 초등부들이 못마땅하고. 어떻게 말하니까,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해도 돼? 그럼 선생님도 어떻게 말하죠? 초등부는 이렇게 해도 돼? 교회 안에서 서로 그렇게 허물에 지배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지붕이 되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그렇게까지 피해받으면서 사랑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겠다고는 하죠. 내 인간적인 사랑밖에 없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못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는데 어떨 때 또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장년부 한 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야. 이 상대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셨다. 그래, 거기서 회개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지붕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몰라서 그래요. 알아도 힘들지만 시작을 몰라서 그래요. 시도도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지붕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감당할 생각도 없고. 근데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들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가 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옳다고 자신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나부터예요. 나부터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나예요. 내 안에 변화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예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 남들이 말하는 사랑 말고, 세상에서 어줍지 않게 몇 번 하는 그런 사랑 말고,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이 변하지 않는다? 않는 것 같다? 그럼 내가 그대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은 그 허물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서로의 지붕이 되어주는 거다.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지붕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글로벌 비전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 하나님의 지붕이 되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업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붕이 되십시오. 우리 여러분들과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의 지붕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지붕이 됩시다. 지붕이라는 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내가 위협을 받고, 내가 어떤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오해를 받아도 지붕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영혼을 가지고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구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이게 이어져요. 그 다음이 뭐죠? 모든 것을 참으며 다음이 두 번째가 모든 것을 믿으며. 여기서 믿는다라는 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랑 똑같습니다. 어줍지 않게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믿으래요. 모든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사랑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서로 관계할 때도 필수적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봤을 때 잘나고 우리가 봤을 때 교만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반대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로운 섭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어요.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사랑을 시작도 못한대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부모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셨고, 이전에도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모든 것을 믿게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진짜 예수쟁이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믿으면 사랑이 굳건해져요. 믿으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하죠? 그래서 이어져요. 또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거래요. 여러분, 이 바라는 게 내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게 뭐냐면 소망하다라는 말이에요. 소망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거나 혹은 미워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지금 있는 이 모습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모습이 미운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행하고 있는 행동들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믿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예뻐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면 미워하고, 이 미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의 5년 후를 봐야 돼요. 10년 후를 봐야 돼요.
15년 후를 봐야 돼요. 지금 있는 이 모습이 어떻든 간에 이 모습을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계속 빚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봐야 돼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판단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미래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미래까지 보시는 시각이 없습니다. 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 눈엔 지금 부족해요. 내 눈에는 아주 연약해요. 허물이 너무 크게 보여요. 하지만 사랑을 받으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를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라. 그 사랑을 가진 자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 소망해라. 아무리 봐도 그 영혼은 절망적이고 그 영혼은 기대조차도 안 될 것 같지만 포기하지 말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세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많이 어려워요. 이전에도 많이 어려웠고, 지금 청년들한테 말해도 우리나라를 딱 말할 때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헬조선이라고. 여기 탈출하고 싶다고. 일반적인 청년들한테 애국심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서 그냥 시민권 준다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미국의 시민이 된다면 기쁘게 보낼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실제 몰라요. 그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선택할지. 내 자녀가 진짜 나라를 사랑하기 원하고, 그렇지만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군대 가는 건 또 원하지 않아요. 나라를 사랑한다?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왜 이게 없죠? 지금만 보니까, 지금 현재만 보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청년이라면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뤄가실 이 나라에 대한 미래를 봐야죠. 미래를 봅니까, 여러분? 미래가 보입니까? 아무도 못 봐요. 이 사랑이 없으면 못 봐요. 미래가 보여야 끝까지 사랑하죠. 미래가 안 보이니까 어줍지 않게 어디까지 갔다가 포기하잖아. 일제시대 때 목숨 바쳐서 나라를 구한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마지막에 배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랑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참된 사랑에 있는 교회는 지금 눈에 보이는 욕구의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에 역사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뭐래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견딘다는 의미가 뭐냐면 몸모 아래에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몸모 아래에 머무르다. 어떤 고난이 닥치고 사랑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떤 영혼을 받아들이고 그 영혼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이닥쳤을 때,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들이닥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대요? 견딜 수 있대요. 근데 어떻게 견디느냐? 그 사람의 아래에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의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내가 위에 있고 아래로 봐요. 내가 그 아래로 들어가서 이해할 생각이 없어요. 내가 그 아래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왜 이런 힘듦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별 관심이 없어요.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야 이거 잘못됐고, 야 저거 똑바로 하고,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떤 자다? 그 영혼의 아래로 들어가는 자예요.
그냥 내가 겸손하겠다 해서 겸손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아래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영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understand. 아래에 서 있는 자. 그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래에 머무를 생각이 없어요. 사랑은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보통과 달라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교회죠. 아, 이런 어려움이 있군요. 아, 이런 슬픔이 있었군요. 아, 이런 고통이 있으시군요. 견뎌집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중보하게 돼요. 간절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지금 13장 사랑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이 말씀에 비췄을 때, 이 거울에 비췄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한 번도 배운 적 없고 그냥 TV나 드라마나 아니면 부모님이 그냥 보여주는 사랑이나,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에서 멈춰 있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봐야 돼요. 우리의 실체를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냐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글로비전 교회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외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혁이에요. 개혁.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깨어져야 한다. 이 개혁 이야기가 얼마나 오래된지 몰라요. 하지만 개혁이 일어나는데 개혁이 성공했느냐? 사례가 없어요. 100년을 못 가요. 계속 깨어진다고 하는데 100년을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왜 못 가느냐? 개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너무 거창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돼요. 근데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여러분들이 글로벌 비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예요. 이 글로벌 비전이 여러분들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글로벌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 이 이름으로 살아내야 돼요. 얼마나 이 땅에 교회가 많아요. 근데 교회 이름이 다 달라요. 그 교회들이 자기가 삶 가운데 그 교회 이름으로만 살아내도 이 땅에 천국이 오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관심도 없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나온다는 것은,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교회로 삶 가운데 살아내겠다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글로벌 비전, 하나님이 이 열방을 향한 비전을 품고 사셔야 그 교회 이름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어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글로벌 비전 교회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면 삶에서 글로벌 비전이 흘러나와야 돼요. 흘러나오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 이름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교회 개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대한민국 교회를 개혁시키는 마중물이 될 줄 믿어요. 우리 학부모들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글로벌 비전으로 살아냅시다. 글로벌 비전으로 살아냅시다. 네, 우리 이 시간 찬양때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줍지 않게 몇 번 참고, 몇 번 믿고, 몇 번 바라고, 몇 번 견디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믿어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모든 것을 바래라. 모든 것을 견뎌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착각 버리십시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들의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빛을 비춰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교회 이름으로 사는 자들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